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그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참 바울이 이렇게 편지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 칭찬도 하지 않고 막 본론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딱 집어넣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경우가 없죠. 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 대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2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사도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반면 그와 함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믿음의 식구, 즉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세번역에는 믿음의 식구라고 의역해서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문에도 아델포스, 즉 형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다른 성도들은 동역자들은 형제라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죠. 주저없이 그들의 명단을 항상 밝힙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이렇게 그들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는 사도라고 그들에게는 형제라고 함으로써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말하죠.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한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네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원래 갈라디아인들은 갈리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었고 여러분들은 켈트족이라고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켈트족, 북유럽의 사람들이죠. 갈리아인 혹은 켈트족은 기원전 390년경에 로마를 끊임없이 공포에 떨게 했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로마를 괴롭히고 도시를 약탈했으며 로마 사람들을 위협했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로 가서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결국 로마와 그리스를 약탈하고 난도질한 끝에 그들은 한 왕에 의해서 한 장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갈리아인들은 소아시아의 중앙 지역으로, 즉 갈라디아, 현재 갈라디아, 성경의 갈라디아라고 말하는 그 지역으로 밀려난 것이죠. 그들을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한 인물은 버가모, 즉 페르가몬의 아틸루스였는데요. 그 일은 기원전 2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버가모의 아틸루스와 그쪽 사람들은 이 갈리아인들을 소아시아의 중앙 지역에 갇혀있게 만들었고, 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에 갈라디아, 비슷한 발음으로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갈리아인들이 살게 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후 그들은 기꺼이 로마 제국의 모범적인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교도적이고 야만적인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4개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모양새가 좀 다르겠죠.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서유럽 사람들의 모양새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 내의 형제들과도 구별되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는 자유주의적인 급진적 견해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 급진적 견해는 이런 거죠. 사도들이 보고 기록한 것이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서 동일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더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도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부차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사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억났을 것이고 또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도 주고 능력도 주고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1차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매우 특별하고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거부합니다. 사도들이 단지 예수님을 목격할 기회를 얻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성경에 썼을 뿐이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것과 사도들이 체험한 것 다르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급진적이고 현대적인 자유주의적 견해입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는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도 거부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성경을 썼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썼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할 전적인 권위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을 썼으며 이 사도들은 단지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주장이 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청과 교황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썼다고 말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가 원할 때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전통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추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속 그걸 덧붙입니다. 바꿉니다. 해석을 바꿔왔어요.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만드는 교황청이 사실상 성경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전통도 만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격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몇 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73권이에요. 예.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속사도 교부, 즉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직속 제자들, 그리고 그 직속 제자들의 또 직속 제자들까지를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해서 속사도 교부라고 말을 하는데, 즉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한 50년 이내에, 50년, 60년 이내에 그 당시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말을 하고요. 그들은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그 저작에 보면 신구약 성경, 자신들이 정경이라고 인정하는 신구약 성경의 목록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의 목록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은사의 목록에는 방언의 은사는 쏙 빠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의 목록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듯이 다 있으면서도 방언 은사는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종교개혁에서 받아들인 이 성경의 66권의 권수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기다가 7권을 더 집어넣습니다.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구약 46권, 신약 27권입니다. 그 7권을 구약에 넣었는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입니다. 네. 이것들은 유대교의 굉장히 후대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원문 그 필사본에는, 오래된 필사본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 책들이. 왜냐하면 39권만 전통적으로 이어졌느냐. 근데 후대에 들어서서 그 7권이 추가됐던 것 같고,
1945년도에 발견된 그 사해바다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우연히 그 양치기가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수천 권의 구약성경 필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는 이것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권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구약성경에. 근데 이 7권의 책들은 다른 39권의 구약성경과는 달리 거기에 연옥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옥사상.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특이한 천사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어넣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연옥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배격합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성경 권수를 제2경전이라고 그들도 부릅니다. 이거는 제1경전인 39권과는 좀 구별을 하기는 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근데 제2경전이라고 7권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해서 집어넣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는 문헌이나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교회의 사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교회 조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리는 교회의 것이 아니며 인간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의 삶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은 진정으로 권위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항상 빨간 글씨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인쇄해 놓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진정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검정색 부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유다 혹은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검은 글씨 부분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빨간색 부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 삶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인간의 의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합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적 권위에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의 권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바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에 3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자, 큰 둘째로 첫째는 권위를 강조하며 확립했고 지금 큰 둘째로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정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칭찬이 없습니다. 왜 바울이 온갖 죄와 정욕, 부도덕, 그리고 엉망진창인 상황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칭찬을 했으면서도 갈라디아의 4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난 잘못이었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은 구원의 교리, 즉 구원의 방식에 관한 잘못이었어요. 이 차이점이 이해되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에 관한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칭찬을 전해하지 않고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짓밟는다면, 그렇게 구원의 교리를 잘못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라고 인사말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한 인사말이죠. 근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쓰던 인사말은 키라네였습니다. 키라네.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기를, 당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카리스로 바꾼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니까 원래 그들은 샬롬이잖아요. 평화가 있기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붙인 겁니다. 은혜와 평화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복음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은혜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고 평화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평화를 가져옵니다. 은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지위와 관련된 것이고 평화는 우리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실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아들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바울이 인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첫 번째 측면인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인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샬롬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되시기 바랍니다.